사실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오늘은 설교 목적상 좀 영어로 읽어야 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serv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에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제가 그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또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제가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하는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 뭐냐?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가장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와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죄와 계속 싸우면서 지면서 고민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25편 말씀 중에 가장 그 눈길을 끄는 말씀이 7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7절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그거 없이 그냥 통과했다고 보고 아니면 그대로 있지만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너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 죄 안 졌겠지, 저 정도면 뭐 문제 없겠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하나님 저의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제가 이 시편 기절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요즘 18세기에 어떤 한 분에 대하여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책을 쓰고 있으면서 발견한 한 문장 때문에 다시 시편으로 갖고 그리고 설교를 이제 쓰게 됐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정말 또 이 사람만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철저해서 부모가 걱정했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애가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되나? 그런 걱정을 염려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도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도 그때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거기는 이미 신학생들이 신학을 중심으로 세운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세운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니까 썩은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이 대학에서 우리를 지키는 영성훈련을 해야겠다 하고 만든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 이름이 홀리 클럽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신성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홀리 클럽의 창단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별명이 많아요. 근데 별명이 저 성경 고집쟁이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얻은 별명이 많은데 자기도 오케이 그 정도라면 나도 택하겠다고 택한 게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입니다.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들이죠. 메소디즘. 메소디스트라는 게 뭐냐? 원칙주의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NO! 그래서 금요일날 금식, 그 다음에 일주일부터 한 주간을 매 시간마다 일기 쓰며 하나님 앞에 헌신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저 메소디스트, 저 원칙주의자들 그런 별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떠나기로 합니다. 이제 이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갈 때 사람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 사실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주민들이 사는 선교지로 가면 유혹이 없고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대로 여자가 없는 대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I have been a grievous sinner from my youth. 모든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철저히 살 수 있지 하는데 그 사람은 I have been a serious, grievous sinner from my youth. 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소문난 크리스천들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 케르케고르하고 이 요한 웨슬리하고요 동시대가 아니고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인데 케르케고르가 아버지가 참 똑똑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있는 청년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집에 하녀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인이 자기 하녀를 임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왜 힘들었냐면 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앙이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평생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 그래서 30을 못 넘기고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다 30을 못 넘기고 죽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녀에게 임신한 그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케르케고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자기 신앙도 좋았지만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나는 틀림없이 30이 되기 전에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너무 일찍 우울증을 디프레션에 시달렸어요. 18세 때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 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됐냐면 죄의 문제와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리로 나가서 방탕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당시 19세기에 유럽에 잠자고 있던 기독교를 완전히 깨우는 엄청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덴마크에서 태어난 이 사람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다 어웨이큰 되면서 이게 뭐냐라고 깨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졌지만 이 사람의 그 표현에 맞아! 하고 달라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Great Theologian,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키에르케고르의 이 컨셉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하고 신학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서양 신학은 그 사람의 이론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교가 유행됐는데 그 기초는 어디에 있었냐면 10대 때, 20대 초반에 방탕했던 키에르케고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8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30세 때 2년 만에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이름이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렵고 떨리고. 사실요, 서양 철학에서 이런 분들의 책의 제목이나 컨셉은 대부분 성경에서 옵니다. 근데 이분이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인류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은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 안 날 것이다. 근데 다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이 책 때문에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바치는 사람이나 또 가서 그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건 크레이지가 아니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가 추적해본 결과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가 이삭을 죽이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양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말을 하나 하는 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서양의 문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답이 아니다. 그것이 볼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뭐냐면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인데 이게 크레이지가 아니냐,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를 느꼈냐? Fear and trembling. 여기서 fear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렘블링은 뭐냐면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려워서 떤다기보다는 경외가 많이 떠는 거예요. 경외가. 거룩함을 만났을 때 떨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떨리는데 이게 두렵다기보다는 놀라움에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단어를 쓰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약이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덴마크나 독일이나 유럽은 국가교회였어요.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병실에 있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성찬을 주려고 찾아온 목회자에게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가 공무원이 된 목회자들한테 자기가 성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모두가 합리적이었어요. 국가에서 월급 주고 목회자들은 싸우지 말고 여기 교회 하나 여기 교회 하나 이렇게 살고 그리고 평화롭게 가자.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타락과 그 많은 그 고뇌 이런 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 서양 문명을 깨우는 파워가 어디 있었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도약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더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인간은 왜 불안하냐? 그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라. 왜냐하면 우리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나 떳떳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참 정직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런 말씀이 안 드세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 썼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despair라고 그랬어요.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절망이라는 게 뭐냐? 디스는 이 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파레라고 하는 라틴에서 온 건데 이거는 희망이래요. 절망은 희망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강의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희망이 없다. 유럽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 상태다. 그래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은 뭐냐면 자기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절망적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망이에요. 여기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쓰는 이 말씀 가운데 그 15절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 발이 죄의 그물들, 이 나를 잡아가려는 이 악한 그물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의 목회자로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복음적으로 하게 하는 설교 때문에 제가 아시지만 차영주 운동하고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이 한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달라고 지금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겠죠. 지금 그 설교 중에 몇 개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쟤도 체험에서 깨달았고 목회하면서 깨달았는데, 저희 중에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데 그냥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젊은이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따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 좀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사실요 죄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이 문제 이렇게 했으면 100% 실패했어요. 그런데 따라와라, 그러니까 버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죄가 안 졌느냐? 싸웁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무조건 기쁨과 희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결국 뭔가 우리를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은요, 그냥 예수님께 나머지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착하게 살겠어요. 사람 욕도 안 하고요, 누구 비판도 안 하고요, 제가 이제는 누구 말 원수 안 갖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줍니다,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자기 몸통 전체를 다 드릴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따라 다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보면 죄를 안 지느냐? 진단 말이죠. 그래도 왜 거기에 승리가 있냐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는 도약이라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순서를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죽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그리고 그 밑으로 태어나는 이 축복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얘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까? 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 기르고 있는 아들, 딸이 죄와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집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으면, 이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헌신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약해졌냐면 이 콜링이 없는 거예요. 이 콜링을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도 그야말로 될까 말까 강력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발 빼고, 그리고 너 교회 갔다 왔니? 내 주일날 갔다 왔어요. 어이구 잘했다, 이 정도로 끝내니까 팍팍 나오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몸통을 들였다고 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엄청난 변화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그
그것 때문에 육체가 해를 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목표는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Rest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여건이 얼마가 남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남은 인생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어디까지? 그리고요, 제가 죽은 다음에 내가 태어나는 자손들까지도 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완전히 드릴 때에. 그런데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냥 헌신만 한 거예요. 밖에서 볼 때 뭐 엄청나게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회사에 무슨 진급되고 아니에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승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제가요, 목회를 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한 발 빼고 나 뒤에 뭐가 있고 이러면 져요. 집니다. 저희가 오늘, 물론 여러분이 오늘 그랬다고 해서 오늘 하루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런데 어떤 분이 언젠가 그 책을 썼더라고. 그러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은 맞는 것 같아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양반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그럼 그분 보고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의 죄 안 졌나요? 죄송하지만 다 죄를 져요. 넘어져요. 이 스트러글링이에요.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링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또 이 키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링 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의 스토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분들은 승리를 그래도 이벤처리 할 수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매일 그거의 반복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 그 기도 속에서 평생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요, 죽을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네. 제가 지금 설교 시리즈를 하나 쓰고 있어요. 언제가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 남긴 말 시리즈예요. 네. 죽을 때 남긴 말. 지금 몇 명을 제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면 Best of all, God is with us. 마지막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어. 헌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헌불한 고백입니다. 오늘 전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요. 그냥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 봉사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뭐 주일 성수 꼭 따라하겠어요. 내가 실저 차지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그보다 그냥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 다를 하나님께 바쳐. 몸통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한국에서는 그 몸통 찾느라고 온 국민이 난리 아닙니까? 그 몸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몸통을 하나님께 다 바쳐. 나는 앞으로 내 인생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부러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삶의 어떤 기간도 바치겠습니다. 심지어는 후손들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 살면서 자식들한테 최고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엄마, 아빠, 내가 뭐가 됐어? 변호사 됐어.
내가 뭐가 가지 그런 말 들어도 저는 걱정합니다. 사실은 걱정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살기로 했어. 그럴 때 아마 여러분 좀 안심할걸?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얘들이 길이 결정됐구나. 하나님 감사. 오늘 제가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젊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들으면서 아니 나 그거 안 하고 지금 어른 됐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요 어른 돼서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든 결단이 되면 삽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핍박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이 평화 시기에 그러나 악과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와 내 자손들과 자녀들을 지키는 능력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 오늘도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